53편은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이긴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53편은 시편 14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브릭스라는 신학자들은 시편 53편은 시편 14편을 후대에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테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시편 14편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 그러나 한편 53편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행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고백한 거나 하나님이 고백한 거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룩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길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겠죠.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내에서의 그들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이든,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신 우상을 섬기며 고백하는 것이든지, 여하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은 두 종류의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무신론이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안에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성과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더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왜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나를 찾는 자 있는가?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seeking for,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성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든지 이스라엘 밖에 있든지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타락한 속성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쭉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구멍을 파고 넣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멍을 파고 땅속에 넣어놓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을 파고 땅에다 묻는 행위를 시체를 묻는 죽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체와 같은 삶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묻어서 썩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이 부패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감정대로 행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인간의 그런 한계성은 썩어져 본질적으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여기 마지막에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6절에서 던지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듯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고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무덤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요. 이것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어떤 하나님의 정말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내 대신 죽어야 될 내 대신 묻혀야 될 그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구원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자신이 무덤에 땅을 파고 우리의 죄악들을 묻기 위해서 자신이 사실은 부패하고 썩어지는 존재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바로 나를 구원해 줄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왜 부릅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도 죽음의 문을 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지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오늘도 엎드릴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크게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흩으실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에 그들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인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리십니다. 버려버리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엄청난 수치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흩어짐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버림을 누가 대신 받으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내 버리심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받을 수치를 그분이 대신 당하심, 우리의 뼈가 흩어질 그러한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들은, 버림받은 것은, 수치는 다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해에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세모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외로움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실컷 이리저리 돌아 찾아봐야 여러분 헛고생입니다. 헛날입니다.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세월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지나온 세월,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씻으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